힘이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 현상들 중에서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이 우리 2장에도 있고 4장에도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5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사실은 공동체가 우리 되어졌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사회 사람들도 화목함을 강조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항상 갈망하고 있죠. 어느 단체든지 가면은 화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로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화목하고 화평한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저렇게도 마음들이 저럴까? 별의별 생각을 다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이 교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좋은 공동체로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 14절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일러줍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12제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들로 확정하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급격히 늘어나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우선은 우리가 배움이 중요하고 그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잘 가르쳐야 되겠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좋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들이 어떻게 사는 것으로 교제했는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었다는 거죠. 먹을 것을 나누었다. 우리도 가끔 우리가 모여 보지만은 뭔가 음식이 있을 때에 교제가 되고, 차라도 한 잔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교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다 보면은 그 만남은 왠지 사무적인 것이 되어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냉랭함이랄까요?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만은 그 먹을 것을 두고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에는 훨씬 더 분위기 자체가 부드럽고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교제는 사실은 위아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서 서열이 있어가지고 이게 청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것은 아무리 좋은 교제라 할지라도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합니다. 이 참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래 위가 없이 너, 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돌봄의 관계,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앞장서서 섬기는 관계로서 섬겨드리고, 또 약한 자들이 끌어주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그 먼저 믿은 분들, 앞선 분들에게 또 배워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때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에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참 이런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런데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 물건 아닌 것처럼 내돌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도 다 찢기시고, 그러면서 다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같이 한 형제, 한 자매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제, 언제든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갖추어야 될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이런 비밀을 지켜주시고, 그렇잖아요. 또 허물스러운 것은 용납하고 덮어주시기도 하고, 좋은 것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렐루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에 이 좋은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 보면은 정말 이것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신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성령 받아서 정말 시작했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아직 1주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럽니다. 교회 역사 자랑하지 말아라. 예. 역사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로 진정 자랑한다고 하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자랑해야 되지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뭐 건물 자랑하고 교인 수 자랑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이느냐보다도 지금 현재 공동체 형성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코이노니아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화목하면은 그 가족은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지만 식구가 아무리 적어도 화목하지 못하면 모이지를 않잖아요.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갈수록 우리 핵가족화 시대에 지금 홀로 사는 가족이 지금 3분의 1을 넘어서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원룸이고 이런 형태에 가고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타파하고 함께 하지 못하면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느 사회 공동체가 그걸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은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본이 되는 모습, 그것이 저는 늘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주보를 보면 늘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떡도 나누시고 반찬도 나누시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뭐 이제 시작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끝까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 거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초대교회 모습이 성령 받은 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화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빈 공간에 누가 찾아오느냐? 사탄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미움을 조장시키고 불신을 조장시키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가 소원하게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속 현대 교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놀아난다라고 할까요? 사탄과 마귀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뻔히 알면서도 넘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왜 넘어지느냐?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물리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벌써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피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전에 없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전에 없던 마음이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항상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스스로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이 물리쳐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좋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에 대부분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서울 가서 성령 부분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론 경제가 회복되기를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여러 필요한 요소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경제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을 이야기합니다만 중국 잘 가다가 지금 어렵죠. 예. 어려운 이유가 뭐냐?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지금 이들이 선교사 다 추방시키고, 우리 중국 선교사가 지금 남은 인원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추방 다 당해 있습니다. 저희들 교단에도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인데 중국에서 추방당해가 울릉도 들어가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목회지가 없어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 지금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기사화, 지금 공개적으로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를 완전히 처소교회 있죠. 3자 교회, 공식교회로 인정된 교회 외에 처소교회가 1000명 모이면 굉장한 많이 모이죠. 이런 교회들을 지금 들추어내가지고 전부 지금 폐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있는 한은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성령이 충만하고 나름대로 묵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부흥한 겁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될 때 70년대 한창 부흥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차고 넘치고 산기도가 차고 넘치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도 그 뒤산이 아차산이라고 하는데 아차산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아차산 한번 가서 기도 안 하면 신학생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고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성교회가 하여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아무리 교제하고 싶어도 안 모이면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버팀은 실버팀대로 잘 모이시고, 전도회는 전도회대로 모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모이고, 잘 모이셔요. 팀은 팀별로 모이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맡은 사역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술을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술 비유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쁨이 있으면 이제 찬양이 나와야 돼. 찬양. 예.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 만나면 찬양하고, 또 혼자 운전하시면서도 찬송 부르시고. 예.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며지면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책을 읽어보면 교도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형수들 이게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인데,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증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들어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이 죄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첫째 눈물과 그리고 반드시 찬양이었다.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서 지금 목을 지금 다르고 지금 보듯만 누르면은 떨어져 죽는 가운데 그때 그 속에서도 찬송 부르는. 예.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찬송이 또 하여튼 우렁차게 항상 넘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또 길을 가면서든지 언제든지 남들이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되어도 여하튼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 우리恩성교회 교우들은 하여튼 찬송 부지런히 부르시고 기도 부지런히 하시고 그러면서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얼싸안고, 예. 정말로 다정다감하게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은 다 정말 내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